이렇게 또 성도가 멀리 있는 성도가 함께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다시금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중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나오신 그 걸음 축복합니다. 늘 한결같으신 그 걸음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사야 41장 들어갑니다. 이사야 41장 우리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사야 41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로부터 13절 우리 모두 함께 통독하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진리들 끄집어 올리는 복된 시간 가지십시다. 이사야 41장입니다. 41장 1절로부터 13절 갑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시거나 느끼신 것 그리고 질문이 필요하신 것 나누고 싶으신 것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특별히 궁금한 건 없으십니까? 본문 속에서.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6.13 지방선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투표하고 오셨죠? 그렇죠. 크리스찬은요 높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나아가 사회 참여를 해야 합니다. 높은 기준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들 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여긴다라면 바로 세상 속에서 내가 하여야 할 일들, 정치적인 참여 또한 그 또한 하나님 손에 속하여진 영역입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적극적이라면 막 나가서 손 흔들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데몬스트레이션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시각 안에서의 일단 사회 참여를 사회 봉사,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관점보다는 사회 안에서 사회 구제, 사회 개혁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 봉사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요. 정치적인 것도 이런 표를 내가 한 표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혐오스럽다고 경멸스럽다고 내가 이 표를 행사하지 아니하면은 그 혐오와 경멸을 통하여서 세상에 숨은 어두움 속에 있는 사탄은 더욱더 우리 믿는 자들, 나아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극적인 의미에 우리는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과 분리되듯이 살아가시지 마시고 적절한 정치 참여, 사회 봉사, 저는 이런 용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 봉사를 넘어가야 되면 이제 사회 개혁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정치 참여가 아니라 어찌 되죠? 정치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진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나아가면서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극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정치적인 이슈를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이슈뿐만이 아니라 지금 외부에 어제도 보셨죠? 이야,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던 두 정상이 만났다라는 거,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제도 잠깐 언급해 보셨지만 지금 지난 20세기 말의 이념 다 무너졌잖아요. 소련도 무너졌고, 여러분들 잘 아시던, 상식적으로 아시던 고르바초프, 예전에 소련 당서기장 있을 때 그 혁명 일으켰잖아요. 맞죠? 다 무너뜨리고,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서 소련도 무너지면서 결국은 함께하는 사회가 되었고, 러시아도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도 같이 무역 교역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이념 전쟁의 마지막 국가, 서로 대립하고 만나지도 아니하고 싸우던 그 국가 정상들이 만나서 손을 흔든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와 관계되었을 때.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41장 이 본문 속에 녹아 있는 이 모든 것들, 여기서 섬들아, 민족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온 세계 열방들을 지칭하며, 그 열방에 고대 때는 전쟁이죠. 힘센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서 정치화되어져 있던 이 고대 사회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한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통령, 우리 미국 대통령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맞죠?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큰일 나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3대에 걸쳐서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될 때 누가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평화의 다리를 놓는 두 정상으로 세상에 이름을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되죠? 계속적인 평화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민일보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기도회, 국가를 위한 기도회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 사진에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 없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영적인 눈들이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할 때에 행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분단의 마지막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 전쟁을 기억하며 서로를 극렬하게 미워하였던 그 아픔들이 이제는 싸매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의 개입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로 이 본문 속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성경 41장 시작하면서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욥기서도 마찬가지고 선지서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의미의 상징으로서 재판정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미 앞전 이사야서에서도 보았고요. 지금도 판결을 하기 위한 어떠한 재판하는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일단은 그런 용어 중심보다는 좀 더 쉽게 우리 살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섬들아 민족들아 다 모여라, 다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재판 자리에로 나와보자, 이렇게 하고 나서 누가 동방의 사람을 일깨워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동방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 질문을 안 하셨어요. 너무 당연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으셔서. 동방인 사람 누굽니까? 이 시대쯤 일어날 사람, 그리고 앞으로 특별히 제가 이사야 1장으로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있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끔 했는데, 40장 이하, 지금 이제 40장 이하로 살펴보고 있죠. 바벨론 포로기 때 그 포로된 상태를 해방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는 상식적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러면 우리 또 정리를 자꾸 해요. 5대 제국. 5대 제국. 성경의 5대 제국. 첫 번째 아수르, 두 번째 바벨론, 세 번째 페르시아, 메데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바사. 메데, 바사라고 되어 있는 바사, 페르시아. 자 봐요. 바벨론.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릴 나라 누구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누구요? 고레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셔야 되죠. 바로 이 2절에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바로 고레스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모든 열방을. 여러분들 이 남서쪽으로는 저 인디아까지요. 우리 저기 이스라엘 아시고 계시죠? 인도까지도 나아가는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럼 어디까지요? 북동쪽으로는요. 저기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 유럽 건너가기 전에요.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위에 되면 유럽 말고 유럽과 땅을 있는 거기 입구까지 전 국토가 전부 다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고레스의 손에 들어가게 될 바로 그 사람이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모든 열방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이 일어설 동방 사람에 의하여서 2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칼에 티끌같이, 그의 활에 초계같이. 여러분 티끌은 아시죠? 먼지와 같이. 초계는요? 초계 이렇게 초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죠. 왕겨 있잖아요. 왕겨인데 이 안에 그 쌀알은 그 알곡은 비어지고 이렇게 후 불면 날아가는 거 있죠. 그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래서 먼지와 같이 그 활은 어떻게 해요? 초계같이 전부 다 흩날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막강한 한 사람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위원장, 이 세워진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다음에 이사야를 넘어서 예레미야를 넘어서 나중에 에스라, 우리 느헤미야, 거기 역사에 본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이 성경 들어갈 때 그때 좀 더 면밀하게 고레스에 대해서는 다루도록 하십시다. 근데 계속해서 이사야서에 이미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이 동방사람을 세웠느냐 하면서 4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죠. 결국 역사의 모든 이면에서는요, 강대한 사람이든 강대한 국가든 사람이 행하고 인생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고 계신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주일날에만 와서 계시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리지 말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역사 매 순간순간마다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계시록 찾아보지 아니하여도 왕자에 앉아 계신 삼위의 하나님, 물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지칭하지만 그분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얘기하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왜 처음과 나중이에요? 알파벳 이러면은 영어는 A부터 Z까지인데 원래 알파벳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이거 다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알파벳 해서 그 철자 이름이 지금 영어에서 뭐 알파벳 이렇게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알파로부터 뭐예요? 알파와 마지막 Z의 의미, 그 말의 의미, 모든 것의 마지막 끝이 되는 오메가라는 의미가 지금 여기 구약에서도 등장하는 처음과 나중. 그러므로 무엇이 된다고요? 모든 것이 되신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 용어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누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이 참 소망교회를 살아가시는 것 같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요.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의미의 하나님을 매일의 나의 평생의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시점 속에 단적인 예로 10번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는데 9번은 다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은혜도 없어요. 목사님 늘 하는 설교만 하시네요. 근데 하나만 딱 들어왔어요. 내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와 오늘 목사님 설교 히트 치셨어.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아니라 누가 서더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라도 99명이 다 아는 설교고 예화라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을 위하여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말씀은 어제의 말씀, 내가 알았던 말씀을 아는데 또 이 말씀 똑같이 하네? 아니에요. 항상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소망교회에 지금 흘러나오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지금 이 모든 역사의 이면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한 이름. 어떤 하나님? 4절에 딱 멈춰서 지금까지 지금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지금 사무엘상 17장 주일 저녁에 강해하고 있죠. 거기에서 나왔던 하나님. 이번 주 설교를 들으셨으면 이번 주 설교에도 나왔던 그 하나님 이름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바로 그거라. 제가 이 만군의 여호와 예후와 체바오트 뜻이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 체바오트. 히브리어 체바오트라는 이 만군이라는 뜻이 어디로 왔냐면 히브리어 짜바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짜바에서 왔는데 첫 번째 의미 뭐냐면은 승리하다. 그 다음 뭐요? 이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이기는 하나님 그런 용어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짜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승리하고 이 모든 것들 전쟁할 때마다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짜바라는 히브리 속의 두 번째 의미는 모든이라는 뉘앙스가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것. 그래서 어디까지 보게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맞죠? 이제 파편적으로 들렸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소망교회에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셔요. 히브리어 짜바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세 번째 의미가 뭐였죠? 세 번째 의미.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8절에 보면 거기도 만군의 여호와였잖아요. 맞죠?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모세오경 쪽에서는 엘로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천천히 나아가고 있지만은 역사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점점 해 나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우리가 알기 전까지 하나하나 용어가 등장할 때 지금 이 정도쯤에 왔을 때 이사야 정도에 오고 다윗의 시대를 넘어서 이스라엘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일 때 가장 중요한 용어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용어예요. 사무엘상부터 등장하는 용어 굉장히 중요해요. 만군의 하나님.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6장 1절.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의미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 받으시기에 영광의 하나님 이게 바로 이 짜바 속에 들어가 있는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기입니다. 이 밑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목사님이 발견한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서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정립하셔서 한번 말씀들을 쭉쭉 살펴보셔요. 특별히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8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철저하게 세 번째예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리고 6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과 이 땅에서의 하늘의 성전과 이 땅의 성전에서의 하늘의 예배와 이 땅에서의 예배가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6장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다라는 것. 만군의 하나님 엄청 중요한 용어예요. 괜찮으시죠? 이해되셨죠? 만군의 하나님 밑에도 또 적어 드릴게요. 혹시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예흐와 제바오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이 사무엘상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세워지는 일대. 왜냐하면 국가로서 승리해야 돼요. 이기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전능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용어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뭐 하시기에 합당하다고요?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나올 때 항상 이 세 가지 범주에서 뉘앙스로 히브리어를 바라보시면서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셔요. 맞죠? 방금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 41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있죠. 나는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도 나다라고 했을 때 만군의 하나님의 의미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들을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처음과 나중인 우리 글을 발견했는데, 근데 이런 그가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레스는 어떠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나중에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열방에게는요 두렵고 떨리는 자가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사람요? 포로에서 회복시키는 회복자의 역할로서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사람들 없으셔요? 있어야 됩니다.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니 혹시라도 지금 고레스라는 사람을 나는 처음 접합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고레스는 그랬구나. 예, 그랬구나. 예, 알겠습니다. 통론 시간이 왔으면 아마 계속 들었을 텐데 그 통시적인 거 할 때 제가 그 고레스는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이미 그 성경 속에도 없는 리디아라는 왕국의 공주의 꿈 속에서 공주가 그 산 위에서 희한해요. 오줌 사는 꿈을 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꿈을 누가 또 꾸게 되죠?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태종무열왕 맞아요. 김유신이 아니라 태종무열왕. 예, 맞아요. 이게 보면은요 재밌어요. 역사에도 보게 되면은 꿈을 통하여서 또 꿈이 환상과 계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라는 것 이미 고대 족장 시대 때 얘기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드렸고요. 그런 꿈을 꾸어서요 어디 자신이 그러니까 그때 그 꿈을 꾸었다라고 해서 여인이 여왕이 된다라고 해서 리디아 왕국의 아버지가 그 여자 공주를 다른 데다 아주 조그만 나라에다가 시집 보내버려요. 오지 말라고 막 시집 보냈는데 결국은 나중에 배불러서 나와보니까 그 공주가 여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주 뱃속에 있는 아기가 위대한 왕이 된대요. 그래서 리디아 왕이 자신의 아들이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그리고 공주가 아니라고 해서 보내놨더니 공주의 자녀가 위대한 왕이 되냐 이렇게 해서 불러서 리디아 왕국의 수도에서 불러서 아이 놓게 해서 아이를 빼돌려서 죽이라고 명령해요. 근데 차마 죽이지를 못해요. 죽이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몰래 기르게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몰래 길러서 보니까 나중에 한 10살쯤 되었을 때 동네에서 왕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왕놀이를. 10살인데 이미 그때부터 이미 이 고레스는 난 사람이에요. 옆에 또래들에게 왕노릇 하면서 자기 귀족과도 같은 사람 부하로 골목대장이 돼서 부하로 부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왜 문제가 되었냐면은 법을 정했대요. 자기들끼리 서로 법을 정했는데 법을 안 지켜서 그냥 막대기로 숨기던 사람은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원래는 정리할 때 이렇게 강의할 때 오셨으면 제대로 들었는데 갑자기 지금 하니까 제 지금 기억을 거두면서 다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보셔요. 그러면서 그 신분이 미천한 아이의 아들이었는데 귀족의 그 아들이 그 골목대장인 신하 같은 역할을 하니까 법을 어겼다고 작은 막대기로 사정없이 때렸다라는 거예요. 왕놀이를 하다. 무슨 그런 애가 있냐고. 얼굴 한번 보자고 데리고 와 해서 리디아 왕이 뭐 어떤 쓸만한 녀석인지 배포도 있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와 완전히 공주하고 판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냐고 불러와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제가 기르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그 소식 들었던 또 공주가 데리고 와서 냅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소왕국에서 고레스가 점점 일어나서 나중에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대제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1장에 있는 이 1절로부터 13절은 철저하게 한참 앞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이죠? BC 언제적 사람입니까? 800년, 700년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700 몇 년에 맞죠? 그때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고레스가 나오려면 200년도 더 남았어요. 200년도 더 남았고 아직 더 남은 시점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4절 지나 보면서 5절로부터 7절의 말씀도 바로 이 동방에서 일어난 한 사람을 위하여서 대항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되는데 앞서 말했던 리디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셌었다고 했죠. 세지만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아직도 버티고 있는 나일강에 버티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과 그 사이에서 영향력을 나타낸 나라가 바로 리디아라는 나라였어요. 리디아라는 나라.
그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미 지금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도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역사를 아셔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들을 전혀 모르게 되면은 지금 5절로부터 8절에 일어났던 이런 말씀들도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5절로부터 섬들아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맞죠? 앞전에 1절에서 모든 섬들아 모든 나라들아 보아라 했는데 단 한 사람 고레스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짤막하게 말씀드렸던 고레스의 역사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치면 안 나와요. 인터넷으로 보시더라도 퀴리오스라고 치셔야지 나옵니다. 그 퀴리오스가 그렇게 작은 소왕국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강성해지게 될 때 바로 4절로부터 6절 애굽, 그 당시에 애굽, 바벨론, 점점 쇠퇴해져가는 바벨론, 리디아 세 왕국이 연합하여서 고레스에게도 대항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항할 때에 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상 만들어서 그 우상을 붙들면서 싸우고자 하였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2차 대전 이후 1, 2차 대전이 바로 우리 앞전세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쟁사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서 인류사의 모든 지금까지의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죽었던 전쟁하면서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던 세기가 바로 우리 앞전세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쟁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양차 대전,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어요.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념 대결에 세계 누군가는 3차 대전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전쟁요? 6.25 우리 전쟁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념 전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뒤에서 대리전 부딪혔잖아요. 그리고 정말 1000만이랑 가까운 나라가 국지전, 세계 전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1000만이 가까운, 거기에 대다수가 70~80%가 누구예요? 중공군들이에요, 여러분들. 중공군들은 그때는 그냥 무슨 전술이요? 인해 전술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총사도 계속 내려왔던 그때 중공군들이 엄청.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진짜 지금 오늘 이번에 악수하고 한 거 중국 빼고 이렇게 악수하고 하는 거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될 일이에요. 중공과 북한은 이미 피로 맺어진 혈맹이에요. 앞서도 소련은 이미 무너져 있지만 중국하고는요. 중국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중국 인민군이 600~700만 명이 여기서 죽었어요. 이 전쟁에서.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역사 얘기하게 되면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신학도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이 1, 2차 대전 한국 전쟁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또 1900년대 말 1900년대 초부터 있었던 그 소련의 공산화 과정이었어요. 볼세비키 혁명이라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했는지 모릅니다. 나가 그뿐입니까? 저기 우리 동남아시아 킬링필드라고 했죠. 여러분들 지금 선교 갔다 오셨던 어디예요? 캄보디아 킬링필드에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 이게 앞전 세기에 있었던 인류의 커다란 인류의 어떠한 역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역사 속에서 무슨 신학이 등장하게 되면은 신은 죽었다 또는 신은 방관하고 있다.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렇게 신학들이 그렇게 전개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을 보지를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왜죠? 역사를 알고 그래서 철학을 알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역사만 안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전에 있었던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자유주의는 아주 쉬워요.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돼요? 더 나은 세상을 이루는 게 자유주의였잖아요. 계몽주의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게 바로 1, 2차 양차 대전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이 쌓아올리며 과학이라든지 군사대국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이루어지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셔서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좀 더 어떤 한 이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다가 오늘날 정치 얘기하실 때 이런 얘기들 했다고, 저처럼 이런 얘기했다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했다고 조금씩 진보화되어져 가는 사회 속에서 지식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보적이라는 지식층이라는 사람들은 다 이성에 입각한 자유주의에 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교회가 바르게 서서 이야기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을 통한, 그리고 말씀의 배경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살펴서 무지함 가운데서 맹목적인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바르게 세상을 이해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그런 얘기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지만 다시금요, 이 모든 일들 고레스가 이야기하고 이미 고레스가 나오기 20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시다라고요? 인생의 역사에 늘 거하시고 일하시며 어떠한 분으로서요? 만군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죠. 10절 어떠한 말씀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다 보니 나중에 뭐 하박국 선지자도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런 나라들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라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탄원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레스가 열방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겨와 같이 후 불어버리는, 그 티끌과 같이 후 불어버리는 그런 강력함을 가지고, 그 강력함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너 이스라엘만큼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하겠다고? 강하게 붙들어 주겠노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여러 가지 배경도 얘기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떠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시대예요. 이번 주에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고 있어요. 아니 지금도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교회 지금 여기에 나오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의로운 손으로 내 오른팔을 꼭 붙들면 내가 반드시 내 하는 일마다 뭐 하겠다고요? 도와주리라.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약속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좀 살아내자고요. 믿음으로. 아는 것도 많아야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보며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그게 딱 새겨져 있어야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8절로 넘어가십시다. 8절과 10절을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10절에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어요. 고레스라는 막강한 사람이 나올 거야. 바로 내가 만들 거야.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때는 모든 나라들, 열방들 다 겨와 같이 다 흩어져 버릴 거야 하시면서, 그러나 부르고 있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8절. 첫 번째 8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종, 그 다음에 또요 나의 택한, 그리고 나의 벗.
여러분들 똑같아.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은 항상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세 가지의 용어로 지칭하고 있어요. 나의 종,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에베드라는 히브리어, 섬기다, 예배드리다라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섬김이라는 용어를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섬김. 두 번째는요, 택한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택한이라는 용어는 바하르라는 용어인데 왜 선택되어졌냐면 이제 앞에 섬김이라는 물론 행위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행위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은 관념적인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선택이라는 용어보다도 왜 선택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게요? 기뻐하기 때문에. 여기 선택이라는 용어 속에서 항상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워. 원래는 사랑스러워해서까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간단하게는 내가 너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 용어와 동일한 용어예요. 그래서 너를 내가 안다고 택하는 거야라는 거. 선김과 기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택하다라는 용어상에서는 얘가 이 존재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에라는 느낌이 있어요. 항상 택하다 하였을 때는 이런 뉘앙스를 항상 가지시고 성경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나의 벗이라고 되어 있죠. 벗, 아하브라는 용어는 사랑하다라는 용어예요. 히브리어. 섬김, 기쁨,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8절 다시금요 정리해 드립니다. 섬김, 그다음 뭐요? 기쁨, 택하다라는 거. 기뻐하기 때문에 택하였다라는 거. 항상 택하다라는 용어 나오면은 그렇게 뉘앙스를 가지시고 보셔요. 성경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관계의 법칙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용어가 등장하냐면은 관계하는 법칙이에요. 사용되어지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소망교회에서 가장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 은혜도 중요해요. 근데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기도했다가 또 필사도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하여서 시간도 내어드리고 헌신하게 됩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섬김을 통한 기쁨, 사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사랑은요, 기독교의 항상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항상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의 벗,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한 나의 벗이라면 나의 사랑, 아브라함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을 넘어서 이런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죠. 내 모든 것, 내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22절을 통하여서 믿음,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가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형제 사랑하는 거죠. 형제 사랑. 진리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깨끗이 하여 결국은 형제 사랑하는 거. 이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도의 신앙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근본적인 목적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이런 관계의 관계성 속에서 시간성에서 보셔야 됩니다. 섬김과 그 섬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길 때 온전한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끄집어 올려야 할 원리가 되어지는 우리의 승리의 삶에 그냥 단순하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 승리합니다. 이런 영역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리를 기억해 주세요. 세상을 향하여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만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섬김과 기쁨, 사랑이라는 관계는 갑자기 되는 게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관계라는 의미 속에서는요, 항상 뭐예요? 천천히 시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되어졌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에만 영역이지, 우리가 관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시간성이 있어요. 여러분 10절이 바로 시간성이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 동방에서 급하게 일어난 그 고레스로 인하여 온 땅이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이 이런 관계성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택하였으니까 너희들 나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나 그 함께 한다는 것은 구약의 성경, 지금까지 우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쭉 봤죠. 하나님이 내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거예요? 야레가 등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야레, 두렵고 떨리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놀라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후와 스스로 있을 때 항상 언제까지나 늘 함께 있는 하나님. 시간성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단번에 이루어져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보아서 난 이제 죽겠구나 했을 때 뭐 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만군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나면 큰일 나지만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확장되어져 가시다 자기 자신의 계시를 완전히 100% 나타내는 장면이 이제 나중에 등장하게 될, 초림하게 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커다란 원리들, 그 커다란 흐름들을 늘 발견하고 새겨서 내 속에서 항상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마지막.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강한 사람, 고레스가 그런 사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 너 옆에 있을 테니까. 근데 옆에만 있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신의 그 의로운 손으로, 의롭다라는 ጼ데크라는 용어 나오네요. 의로운 손으로 너 꼭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놀라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강해져라. 오늘 우리 찬양하였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를 꼭 붙드시며 그분 안에 계시다라면 나는 모든 것 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두 번의 이중의 강조용법으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13절의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반복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놀라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세상에 어떠한 암담한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들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땅도 정복이 되어지게 되죠. 원래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바벨론이 정복당하면서 가나안도 다시 페르시아에게 정복되며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새로운 왕이 바뀌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속국의 백성으로서,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회복시키는 자로서 고레스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바로 그 강대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70년 뒤에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참된 자유, 돌아올 거야. 이 땅 가운데 돌아올 거야. 그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레스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에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꽉 붙들고 계셔요. 그것을 믿으십시다. 그러면서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깁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한 주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10분만 더 하고 마친다 하였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